사무엘하 19장입니다. 19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부르 모셔 올 일에 잠잠함을 보이냐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고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고르기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부르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로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네. 그들이 왕께 전가를 하며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네, 이제 압살롬 상황이 드디어 중요한 부분들은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압살롬이 죽게 되고 그리고 다윗이 이제 그 압살롬의 죽음을 굉장히 많이 슬퍼하다가 그 문제에 대해서 요압의 조언을 듣고 또 백성들 앞에서 그런 좋은 모습을 보이고 하는 것들로 이제 일단락이 됐는데 오늘 이 본문부터 시작해서 19장 전체에서 계속 아주 상세하게 어떻게 다윗이 다시금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일들과 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왕위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왕위에 있었던 다윗이 부당한 압살롬의 어떤 계략과 그리고 욕망과 이런 것들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고 다시금 돌아오게 왕위를 다시금 되찾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되찾는 과정 속에서 왕위를 되찾는 과정 속에서 있는 여러 반응들을 저희가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좀 흥미롭게도 다윗이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저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8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라고 하면서 이제 그 당시에 그 다윗 왕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함께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 각자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도망갈 사람들은 도망가서 자기들 위치에 있고 또 다윗을 이렇게 지지했던 사람들은 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고 있고 반대편에서 또 압살롬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또 자기들만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한 토요일쯤 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 좀 더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지금 다윗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운 시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다윗에게 반대했기 때문에 다윗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지금 다윗을 다시금 이제 실질적으로 압살롬이 이제 떠난 이후에 죽은 이후에 그 빈 왕자리로 이렇게 다윗을 다시 앉히는 일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역시나 또 다른 의미에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9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지금 말해줍니다.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사람들이 일반적인 여론이 이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형성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 다윗이 했던 일들을 일단
다시금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백성들이 그래도 블레셋에게서 자유로워졌고 그 이후에 있었던 모든 싸움들을 우리를 진두지휘해서 싸우지 않았느냐, 우리를 자유하게 하였고 우리 원수에서 구원해내신 분이다. 그리고 그러다가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왕위를 차지할 분인데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제 왕이 되다 보니까 우리 다윗이 도망을 갔다. 근데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지금 어떻게 하는 거죠? 자기들이 압살롬 편에 있었던 거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들이 압살롬 편에 있었던 걸 인정하면서 우리가 기름을 부어서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지금 죽었는데, 자 그럼 이제 now what? 우리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당연히 다윗을 모셔와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왜 아무 말이 없느냐라고, 도대체 누가 이거 할 거냐? 막 이러면서 막 여론이 들끓었던 겁니다, 밑에서.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 쪽에 붙기는 했었지만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저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재밌는 게, 이렇게 여론이 형성되는 걸 다윗이 듣고 다윗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1절입니다. 다윗이 사독과 아비아달, 당시 두 제사장이었는데 두 사람한테 소식을 전합니다.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그러니까 다윗 귀에까지 여론이 들렸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그러니까 유다 장로들한테 지금 꾸중을 하는 거죠. 저희 식으로 표현하면 약간 서운함을 표현했다고 할 수도 있겠고요. 지금 여론은 나를 왕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다시금 왕의 자리로 데려오고자 하는 것이 아주 명확한데 어찌하여 장로들인 당신들은 잠잠하느냐라고 지금 제사장들을 통해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12절입니다.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제사장들한테 그렇게 장로들한테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전함으로써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하는 것도 이제 한 가지 방법이 되었겠죠. 그런 이유가 되었겠죠. 제사장들을 통해서 장로들한테 이야기하는 이유가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활용을 해서 이 사람들이 장로들한테 이야기함으로써 다윗이 다시금 자리에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또 표현을 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다윗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마사한테도 얘기를 하는데 13절입니다.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지금 계속 제사장한테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여.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다윗이 다시 오면 요압이 아니라 요압의 자리에 아마사를 앉히겠다라는 거를 맹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명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이제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그냥 단순한 미사여구가 아니라 실제로 지금 자기 지파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어서 다윗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지금 내가 너희 지파에서 나왔는데 지금 어떻게 유다의 장로들 당신들이 이렇게 지체하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 아마사한테도 지금 내 고륙이요라고 얘기했는데 아마사도 유다 지파 출신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장로들한테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아마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사가 실제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군사력을 다시금 자기 쪽으로 당겨오는데 다윗이 유리한 지점을 취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여론을 가지고 지금 원래는 자기 편이어야 하는데 압살롬 편에 섰던 유다 사람들한테 지금 꾸중을 하고 서운함을 표현하고 움직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14절에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유다 사람들이 듣고 이제 찔린 거죠. 찔려서 그래 맞다, 우리 다윗 왕이 말한 대로
우리가 앞장서서 이 왕을 이렇게 다시금 왕위에 앉히는데 앞장서는 것이 맞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라고 공식적으로 이제 돌아와 달라는 의사를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네. 그래서 이제 왕을 뭐 내일 나오겠지만 배도 띄우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도와주러 유다 백성들은 이쪽에서 이렇게 오고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강 서쪽에서 오고 우리 다윗은 피해 있었기 때문에 동쪽에서 왔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좀 보면서 저희의 삶에서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묵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압살롬에 대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말하는 부분입니다. 10절이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세운 왕이 죽었을 때에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그 이전에 자기들이 세웠던 압살롬이라는 왕은 우리가 기름을 부어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깨달은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압살롬 밑에 있을 때는 이 생각을 못했다라는 게, 그렇죠? 압살롬 밑에 있을 때는 이 생각을 못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세우기 전에도 이 생각을 못했다는 것이,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실하게 알고 자기들이 기름을 붓고 자기들이 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백성들이 깨달았어야 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결국은 이제 압살롬이 죽은 이후에야 비로소 실패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첫 번째로 저희가 좀 저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저의 삶에서 이제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결국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서 가게 되는데, 왕의 역할은 결국은 앞에서 끌고 가는 역할을 하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판단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옳은 방향으로 백성 전체를 끌고 가는 거죠. 근데 우리한테는 그런 의미에서 분명히 왕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왕이 존재를 해서 뭐 영국도 이제는 뭐 이번에 찰스가 드디어 왕이 되었지만 뭐 옛날 왕의 의미랑은 많이 다르잖아요. 지금은 저희가 그런 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옛날 같은 그런 절대군주제 안에서의 왕의 의미를 가진 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왕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는 모두가 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왕이라고 모두가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자기 자신이겠죠. 근데 그것이 드러나는 방식은 많이 다릅니다. 자기 자신이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왕이 되어서 어떤 다른 것을 왕의 자리에 앉히는 거죠. 뭐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그게 명예일 수도 있고, 그게 자신의 작은 어떤 삶을 형통하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고, 정말로 인생이 막 이렇게 나락으로 가서 중독에 빠진 사람은 안타깝게도 그 중독에 빠진 그 조그마한 거,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쩌면 왕으로 삼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간 어떤 측면으로 드러나든지 간에 그 다양한 왕들을 자기가 삼으려고 합니다. 그 뒤편에는 자기 자신이 있죠. 그러니까 오늘 그 압살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거랑 딱 매칭이 되는 겁니다. 왕의 자리에 앉은 건 압살롬이었습니다. 근데 왕의 자리에 압살롬을 앉힌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결국은 자기 원하는 대로 했던 거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압살롬을 앉혔고, 압살롬의 왕이 되고자 했던 그 야망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뜻대로 하고자 했던 마음이 사실 맞장구가 딱 맞았던 거예요. 아구가 딱 맞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건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좀 달라서 그럴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그 뒤편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누군가를 또는 그 무언가를 왕의 자리에 앉히고 그것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저희가 항상 기억을 해야겠죠. 그 자리를, 그 왕의 자리를
하나님 이외에 다른 뭐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불법적으로 압살롬이 불법적으로 그 왕의 자리를 차지했던 것처럼 불법적으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깨달아야 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름을 붓고 기름을 부었다라는 건 결국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뜻인데 그 작업을 지금 사람이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자리에 사람이 그 무언가를 또는 누군가를 올리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 행하는 것이 곧 우상 숭배이며 하나님께서 가장 10계명 1계명과 2계명에서도 그렇고 가장 철저하게 우리에게 경계하시고 금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정말 매일 아침 우리가 묵상할 때 사실 기억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우리를 두드리시고 찌르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는 방향으로 계속 하나님께서는 끌어오려고 하시죠. 그게 결국은 저희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시리즈 첫 부분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인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었던 첫 이제 사람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은 그들이 이제 겉으로 드러난 죄의 현상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열매를 따먹은 것이었지만 그리고 뱀의 말을 하나님의 말보다 들은 것이었지만 실제로 그 뒤편에서 문제가 되었던 그들의 행동은 마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것을 결정하고자 했던 것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었었죠.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사실 우리 인간 역사 속에서 이어져 오고 있고 오늘 말씀에서도 아주 명확하게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삶 가운데에서 이 가르침을 과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 아주 쉽게 말해서 우리 예수님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무언가에 기름을 붓고 그것을 신성하다 스스로 말하고 내가 그것을 보고 기름 부은 이후에 이 사람이 내 왕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내 왕이다 라고 말하면서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사실 지속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은 굉장히 솔직해야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프거든요. 이 질문을 하는 것이 굉장히 아프고 인정하게 될수록 아픕니다. 근데 왜 아플까요? 왜 아프냐면 중요하거든요. 압살롬이 우리한테 별로 안 중요하면 그 자리에 안 올려놨을 겁니다. 그렇죠? 압살롬은 소중하거든요. 압살롬이 나의 행복을 책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잘못된 왕이다라고 인정하는 건 정말 엄청난 용기와 그리고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할 뿐만 아니라 항상 스스로를 살피면서 검토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반성하고 그리고 실제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다음 스텝들을 계속해서 밟아나가고자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부으신 자이고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끝까지 기억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는 데에 우리가 지체하면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좀 살펴보고 싶은 내용은 이겁니다. 지금 공석이거든요. 왕의 자리가. 그렇죠? 왕의 자리가 공석인데 사람들이 다윗을 모셔오기를 지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이 상황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거든요. 저희도 저희 삶 가운데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기름 부은 왕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압살롬이 죽은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기름 부은 왕이 하나님께서 정말 강력하게 치시거나 해서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돈이 이제 신이었는데 막 쫄딱 망하게 된다거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내가 이렇게 우상으로 여겼던 하나님 대신 그 자리에 두었던 그 누군가나 그 무엇이 나를 배반하고 배신하고 그리고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일상에서 있는 그 고통, 압살롬이 죽는 고통, 내가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운 그 왕이
죽어버리고 사라지는 그 고통에만 주로 집중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위해서 나한테 깨닫게 하시나 보다 라고까지만 생각을 많이 하고 그 빈자리를 그대로 둘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빈자리를 그냥 그대로 둘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빈자리로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을 빨리 하나님께로 저희가 돌이키는 거죠. 그게 그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빈자리를 그대로 두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서 하나님, 제가 압살롬을, 제가 이것을 또는 그 누군가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었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당신이 왕이십니다. 라고까지 이제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빈자리를 그냥 둘 때가 있습니다. 빈자리를 그냥 두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그 무주공산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왕이 들어오는 것이 아주 시간 문제에 불과해집니다. 이거는 저희가 중독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한 가지 중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결국은 인생이 그 중독된 뭐 예를 들어서 약이라면 그 약에 중독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인생이 막 흘러가죠. 자신이 돈을 벌면 여기다 다 갖다 쓰고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뭐 약속이 있는데 지금 너무 약이 하고 싶어요. 그럼 뭐 약속이고 뭐고 없고 약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강하게 이렇게 중독이 되어 있으면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인생 전체가 이것을 중심으로 결국은 돌아가게 되는데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감사하게 그래서 이겨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리헵 그 뭐 시설을 이용을 해서든 뭐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을 해서 도움을 활용을 해서 마약에서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그 공허한 빈자리에 이 마음이 마약이라는 대상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추구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대상이 딱 사라지게 되면 그 빈자리, 그러니까 마음은 무언가를 계속 향하고 있는데 그 향하는 대상은 탁 하고 사라져 버린 거거든요. 그 마음을 채울 다른 무언가를 반드시 찾게 됩니다. 반드시 찾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자리에 빨리 하나님을 왕으로 앉히지 않으면 뭐 그게 술이 될 수도 있고 뭐 성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인정이 될 수도 있고 온갖 것들 우리가 뭐 중독될 거야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대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마약이 있으면 끊임없이 마약을 좋아하는 마음을 없애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냥 평정심을 좀 유지하고 너무 그렇게 막 뭔가를 갈구하고 갈급해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그게 사실 불교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욕망 자체를 없애라. 그렇죠? 욕망 자체를 없애라라고 말하잖아요. 바깥에 뭐가 있어도 욕망 자체를 없애서 눈앞에 뭐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그냥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이 우리한테 말하는 바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을 바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속적으로 갈구하고 갈망하는 그 일은 인간이라면 그 마음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존재를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원하느냐, 누구를 왕으로 삼느냐, 누구를 내 삶의 중심에 놓고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할 것이냐, 그 대상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많이 크게 변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변한 이후에 저희가 영적으로 확 하고 다운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깨달았는데 빠르게 튀어오르려면 그때 아주 겸손하게 내가 무엇을 내 스스로 기름 부어서 나의 왕을 삼았는지를 깨달은 이후에 나의 진짜 기름 부음 받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묵상하고 실제로 그 경건한 삶 가운데서 경건한 삶 가운데로 특별하게 좀 시간을 들여서 들어갈 필요가 있겠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리는 작업들이 구체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이 똑같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만나요. 옛날에 만나던 사람들이랑. 내가 아무리 마음에 나한테 문제가 되었다라는 문제가 내 마음에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던 것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만나고 있는 사람 전혀 변하지도 않고 하고 있는 행동도 변하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에 특별하게 다가가지도 않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두셔서 이거 내가 그냥 이게 문제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주셨구나 라는 데서 딱 그치게 되면
이제 뭐 그 자리에 다른 게 들어오는 거는 시간 문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가 되어 있다가 우리의 우상을 깨닫고 다시금 반등해서 올라가려면 반드시 그 빈자리에 하나님을 채우기 위하여서라도 저희의 구체적으로 좀 시간을 들이고 그리고 노력을 들여서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과정들을 가질 필요가 꼭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아주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작은 영역에서도 작은 영역에서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이게 막 크게 내 인생 전체에서 뚝 하고 떨어졌다가 올라올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항상 그렇진 않고 이제 루틴 속에서 살아가면서의 아주 조그마한 업앤다운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도 이제 우리가 탁 하고 떨어졌을 때 잠깐 예를 들어서 내가 좀 감정적인 사람이어서 외로움을 느끼거나 아니면 좀 심지어 하다못해 날씨의 영향을 받아서 갑자기 툭 하고 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보다는 나 자신의 연약함이나 죄악됨이나 이런 것들에 집중하면서 툭 하고 떨어져서 한 2, 3일 정도 그냥 다운되어 있을 수도 있고 이런데 이제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다시금 반등해서 올라올 때는 하나님께로 집중하면서 올라오는 것이 다시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쁜 그 상황을 참 뭐랄까요 다시금 그 상황으로 다시금 되돌아가는 것이 저희가 목표해야 되는 바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다윗 왕 이외에 제2의 압살롬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사실상 시간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왕을 처음에 잘못 세울 수도 있고 그 왕이 하나님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치셔서 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 자리에 다시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은 다른 문제다.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나아가야 하는 문제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좀 적용이 되시기를 바라고 한번 지금 현재 자신의 상태를 좀 돌이켜 보시는 시금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